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삶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극단화시켜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시켜 놓고서 보면 그 문제가 명백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두 가지 길은 하나는 감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들은 얘기죠. 저희같이 목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또 불평은 사탄이 주는 거다. 이것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감사의 길, 불평의 길 그러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오히려 식상하게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추수감사주일 1년을 결산하는 이런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가만히 두 단어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평범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 성경에 많이 기록된 얘기는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사와 불평,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데 쭉 선을 그어놓고 가운데를 제로, 0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감사 쪽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불평 쪽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올해 1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돌아볼 때 감사 쪽입니까? 불평 쪽입니까? 또는 지금 현재 내 상황, 내 심정 또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시각이 감사 쪽입니까? 불평 쪽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100% 감사만 있다. 내 삶엔 온통 불평, 불만할 거리가 너무나 가득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게 어느 쪽이냐 이거를 물은 거죠. 감사 쪽입니까? 불평 쪽입니까? 이 두 가지 길은 그 길을 점점 걸어가면 그 길 쪽에서 점점 다가가게 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감사의 길을 먼저 볼까요? 사람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러면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지갑도 먼저 열고요. 시간도 먼저 내고 그리고 먼저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길을 걸어가면 헌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있으면 그 모임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화평, 평화, 화목이 이루어지죠. 누가 먼저 지갑 열어서 돈 내잖아요? 그럼 분위기 좋아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막 있는데 그거 내가 할게. 누가 먼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화평, 평화.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지요. 행복하지요. 결국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거는 생명이 풍요롭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에는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문제고 결국에는 생명의 문제니까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든지 일반적인 각도에서 보든지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격려하고 생명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의 길의 종착지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불평의 길을 볼까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이게 더 많이 차 있고 불평이 심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비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지요. 그리고 환경을 비난합니다. 건강한 비평은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보면서 건강한 비평 기능이 사회에도 있어야 되고 어느 모임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말 뉘앙스에서 비난 그러면 마음속에
악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거를 비난이라고 그러지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불평이 계속 차면 그 사람 속에서는 반드시 비난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 있든지 간에 그 모임에는 대립, 갈등, 그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는데 누가 남을 비난한다, 누가 나를 비난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을 잘하는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온다, 그러면 분위기는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는 분노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모임은 이게 가슴이 깝깝하고 슬퍼지는 거지요.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요? 생명이 병드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의 길, 불평의 길, 양쪽 중에서 여러분의 삶은 편차로 볼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삶이 감사 쪽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감사의 길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고, 그리고 마음속에 남을 향한 공격성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말하자면 불평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평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적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뭐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근데 마음속에 불평이 점점 많아지고 분노와 공격성이 점점 커지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크다, 높은 자리에 있다, 결정권을 많이 가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어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히틀러라는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 그리고 공격성, 그 분노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만이 넘게 죽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독일 나치 제국이 유대인들 죽인 것만 흔히 머릿속에 쉽게 생각을 하는데, 히틀러가 자기 나라 사람들, 독일 사람들도 죽였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건 열등한 인간이다 그래서 죽였고요. 그리고 집시라고 얘기하는 그 민족들을 60만 명가량을 죽였어요. 그것도 엄청난 사륙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워낙 강하니까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인 히틀러의 그 죄상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니까 그건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집시라는 민족은 나라도 아직 없고 힘이 약하니까 60만 명이나 죽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요. 보십시오. 히틀러 한 사람 마음속에 불평의 길로 인생길을 걸어간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불행해졌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가지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의 길로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과 교제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정마다 우리 가정 때문에 덕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그 문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사 기드온의 서자였습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늘 있는 상근 통치 조직은 없었어요.
사사라는 지도자는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군사도 모집해서 적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결정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사사가 최종 판결자가 돼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끝나고 나면 사사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라를 통치하는 왕 또는 그런 국가 조직의 수장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 제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님,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돼 주십시오. 기드온이 사람들의 요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제도가 생겨요. 왕제도가 생기지만 그 왕도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의 근동지방의 다른 국가들은 보통 왕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왕은 신입니다. 왕의 명령은 신적인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그런 문화권에 둘러싸인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은 왕을 신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왕제도가 생기기 전에 사사시대, 이때는 그게 더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70명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은 많이 낳나?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첩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진행할 텐데 여러분 중에서 아니, 기드온 사사는 기드온 300명 용사 그 위대한 지도자인데 부인이 그렇게 많았고 첩도 두고 살았네, 첩도 두었네, 이런 것 때문에 제 설교 따라가지 않고 계속 그 생각하고 계시지 마셔요. 그거는 지금 이 설교의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야곱도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적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고 설교 계속 따라가십시다. 근데 어쨌든 아들이 70명, 그리고 첩도 있었는데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서자지요.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은 분노를 키웁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9장을 잘 읽어보면 이 아비멜렉, 이 서자로 태어난 이 사람은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분노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욕구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대개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없던 시절에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권력을 쥐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의 어머니 쪽 고향 세겜이 있지요. 그쪽으로 가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쌈을 붙입니다. 대개요, 두루두루 전부 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결정권이 많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다 존경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어느 한쪽으로 기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 역사에서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쌈을 붙이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집단에 쌈을 붙여요. 그러면 위기가 올라가겠죠. 봐라,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움켜쥐는 거지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2절 말씀인데 70명과 한 사람의 통치를 대비시키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아주 편한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내가 여러분과 혈통이 같다. 내가 여러분 고향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대립의 논리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연지연 분파의 논리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밀어줘요. 대개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쥐는데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지요. 돈 그리고 폭력. 사사기 9장 3절 이하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아비멜렉을 밀어주는데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지요. 바알 브릿 우상의 신전이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검은 돈이지요. 말하자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아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리나라 옛날 정치 한참 60년들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 깡패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조폭 같은 성향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거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쥐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하고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몽땅 죽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막내 한 명이 겨우 피해 도망가요. 그 사람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피해 도망가서 어느 날 한 번은 세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는 그리심산 그 위쪽쯤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 세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담은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독한 권력 욕구,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과 같아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사이에 누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갑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 위에 왕이 좀 되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오. 거절하는 거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좀 되시게. 무화과 나무가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느냐.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똑같은 요청을 해요. 포도나무도 앞에 있는 두 나무가 얘기한 것과 같은 구조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세 나무에게 찾아갔지만 세 나무는 다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찾아가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또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금방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여기에 이 가시나무의 말을 보세요.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전부 다 태워버릴 것이다. 가시나무하고 레바논 산 백향목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가시나무는 별로 거의 쓸모가 없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근처 지역에서 제일 품질 좋은 나무, 제일 상등품 나무, 제일 비싼 고귀한 목재가 레바논 산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담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가진 아주 깊은 열등감,
그것 때문에 권력을 향한 욕구가 강한 것, 그거를 지금 요담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시나무가 하는 말을 보세요. 와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너희를 살을 것이다. 이 얘기는 내 편에 붙어라. 그러지 않으면 피해가 있을 줄 알아라. 조폭의 논리죠, 완전히. 보통 폭력 조직의 논리잖아요. 내 편 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건강한 거는 이쪽 저쪽이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같은 의견이다. 그런 사회, 그런 시대는 없어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아주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쪽 좋아하는 사람, 또 반대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 쪽 편도 들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양쪽이 강하게 충돌해서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너 어떤 편이야? 그러면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너 입장을 정리해.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나 또는 해방 이후에 공산 자유진영 싸울 때가 그랬잖아요. 우리 편이야? 아니면 다 적입니다. 전투에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투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군은 밤중에도 서로 식별할 수 있도록 비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비표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전투 중에는 이 아주 심하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는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100% 다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사회가 편들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근데 여기에 아비멜렉의 논리를 보세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우리 편 들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새 나무가 대답한 말을 잠깐만 묵상해 보십시다. 여기에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대답은 다 똑같아요. 이 세 나무는 자기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명한 스승들이, 또 경영학자들이나 현대 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분석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사회 돌아가는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만큼 있다면 나도 잘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큼만 가정 환경이 된다면 내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또는 내가 지금보다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표현한 이 말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10년만 나이가 더 젊었더라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나이를 거꾸로 10년 전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해야 뭐해요? 내가 돈이 몇 억만 있으면 할 텐데 누가 몇 억 공짜로 주나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자의 논리라는 거죠. 반대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1단계로 내가 가진 게 뭐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남 보기엔 하찮은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길은 내 단점을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 사람은 제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단점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고쳐나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살려가는 거예요. 빨리빨리는 한국 사람의 사실은 단점이라고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인터넷 세상에서는 빨리빨리가 한국의 무지무지한 장점이 되고 있잖아요. 과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과부는 가진 게 동전 2개밖에 없었어요. 내고 과부가 하나님께 뭘 헌금 드리나? 나는 헌금 드릴 것도 없네.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그렇게 했으면 과부는 그 동전 2잎을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동전 2개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사랑했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 사렙다의 과부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기름 조금 남은 거 하고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음이 부정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집에 그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래도 현재 어려운데 뭘 좀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한번 집안 살펴보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가진 거 혹시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렙다 과부가 가진 그거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가 가진 그 거의 없다시피 한 그것을 통해서 그 과부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한참 잘 나갈 때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애굽의 오랜 역사적인 전통도 배웠을 것이고 군사를 부리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자신만만한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범죄자로 도망쳤잖아요.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애굽의 이제 왕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용기와 그리고 불타는 열정도 다 사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한테 얘기했을 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지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모세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 손에 가진 게 뭐냐? 그때 지팡이 하나 쥐고 있었거든요. 그냥 양떼들 몰고 다니는 목부니까 그냥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니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냐고. 지팡이지요. 그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네요. 뱀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에요. 그게 무슨 요술 지팡이예요? 아닙니다. 아주 그냥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조금은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그 지팡이는 자기가 가진 내 소유물, 보물 2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 모세는 그 지팡이로 애굽의 나일 강물을 핏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했고 나중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 그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도 했습니다. 지팡이에 마법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상징이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애들 때문에 걱정이 되셔요. 아이를 꼭 낳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이를 얻기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아이 때문에 걱정하다는 얘기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집이 어디가 망가져서 걱정이 되십니까? 집이 있다는 얘기네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길로 걸어가면 그게 보여요. 불평의 길로 걸어가면 안 보입니다. 제 아무리 많아도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만 살면 내가 걱정할 게 없겠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맨날 불평이야. 맨날 속에서 짜증이 차올라. 사랑하신 여러분, 새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주 맛있는 열매, 그리고 좋은 기름, 그리고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주,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나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혜로 알았어요. 은혜로 아니까 그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말하자면 그거를 사명으로 알았어요. 내가 가진 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으로 생각할 때 그때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거기에서 겸허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불평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거, 이거 내가 잘나서 가졌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요. 하나님하고 엇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직책이 중요해요? 아니지요. 대통령답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요. 장관 자리가 중요해요?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해요? 국회의원이면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앉아 있어야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낸 월급 세비 그만큼 많이 받고 있으면서. 근데 그 자리에 걸맞는 활동은 하지 않고 자리가 주는 명예에만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일반 달력으로는 11월 한 주 남았고 또 12월 달도 남았는데 교회력으로는 12월 되기 전에 11월이 보통 한 해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4주 전부터 준비하는데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1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1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뭐 12월까지 포함시킨다 그래도 12월은 뭐 성탄, 연말연시 그러면서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지나오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 쪽입니까? 아니면 불평 쪽입니까? 어떤 길로 걷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쭉 살아온 길을 돌이켜봤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 끝내고 돌아온 때부터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 17, 8년을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제가 제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일 폭 젖어들었던 두 시기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 마지막부터 2002년으로 넘어가는 그 어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2001년 1월 달부터 보신이 참 좋았다는 묵상지 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해 가을, 겨울쯤에 거의 다 돼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필하고 제가 펴내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저는 잘 알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그 말씀을 잘한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거 이게 말씀 묵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깊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처음 보는 본문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많이 차오르는지 그때 당시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여러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기도회 설교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했던 게 머릿속에 특별히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한번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그때에 국회 기도회 지도 목사를 한 지 거의 9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9년째가 아니라 한 7, 8년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설교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뭐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 하시고 하여튼 목사님에게서 뭔가 그냥 열정이 나오고 참 은혜롭대요. 집사님 얘기가 맞을 거예요. 제가 요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만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시기는 올해 7월 첫 주 이후 올해 후반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말씀 묵상의 깊은 자리로 이끄시느라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요즘 너무나 행복해요. 7월 이후로 그때 미가서 묵상할 때, 애가서 묵상할 때, 그리고 지금 잠언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내가 걸어갈 앞으로의 인생길을 희망으로 열리게 만듭니다. 불평은 제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불평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앞날에 좋은 거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권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시간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주보 1면에 실려 있는데 제가 이거를 낭독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늦가을 찬비에 떨며 웅크린 작은 새, 어느 집 부엌 처마 밑 따뜻한 담장이 고마워라. 되돌릴 길 없는 주름, 올해도 쑤시는 50견에 한 해 도둑 맞은 것 같아도 오늘 또 살아있어 숨쉬고 있으니 고맙다. 사람은 왜 이리 거칠고 세상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나? 주변이 온통 다 무서워도 해맑고 소박한 웃음 하나 내 마음 우물이 차오르게 하니 아직도 사람이 고마워라. 아서라, 무엇이든 불평은 마라. 누구에게든 원망은 마라. 누구라서 아니겠는가? 누구나 고맙고 어여쁘다. 모두가 하늘아버지의 딸, 아들이다. 감사와 사랑의 계절이다. 생명이 깊고 진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